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한 주간 잘 계셨죠? 어제부터 바람이 산하게 불기 시작하더니 이제 조금씩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절기 때 감기 조심하고, 또 특히 요새 코로나가 다시 또 돌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여기 배우원 집사님도 양성 반응이 있어서 아침에 보니까 괜찮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오늘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가 재발하고 있으니까 잘 유의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인사하십시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읍시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옷 입고 사네요. 그죠? 옷 안 입고 사는 날이 없습니다. 여기 아까 막둥이가 너 옷 안 입고 돌아다닐 수 있냐니까 자기는 갈 수 있대. 우리는 그렇게 못해. 옷을 입고 살고 있고 날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임금님이 이제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쭉 초청했는데 쭉 초청한 사람들을 보시더니 어떤 한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친구요, 당신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저자를 결박해서 끌어내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옷이요,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입는 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으로 치마를 만들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게 최초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옷은 인간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원시부족 말고는 원시부족들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가리고 살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유행이기도 하고요. 옷을 안 입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저 사람 옷을 뭐 입었네, 이런 것들이 늘 보도가 되기도 하고, 베스트 드레서, 워스트 드레서, 이런 것들 사람들이 따지고 그러잖아요. 옷이라는 게 우리가 입어보지만 작아도 불편하고 커도 불편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옷 다 바꿔서 입어야 되죠. 장소와 장소의 격에 맞는 옷을 또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옷을 입을까 스트레스가 될 때도 많습니다. 내가 딱 입은 거울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또 입었는데 남이 볼 땐 또 어떨까? 신경도 많이 쓰이고요. 옷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상당히 많이 에너지를 집중시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들의 합당한 옷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옷이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입었던 옷,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질 옷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한, 즉 하나님같이 되는 옷, 그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의롭고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이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마음으로나 우리에게 익숙하지도 않고요.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뭐 의롭고 거룩하고 그런 옷을 입고 산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옷이 몸을 받쳐주는 게 아니라 몸을 옷에다 갖다 맞춰야 되니까 힘들거든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고요, 새로운 옷에 적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인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 다닙니다. 나 하나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걸맞는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어야죠. 그러려면 먼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벗을 건 벗고 그 다음에 새롭게 입을 건 입어야 하는 거죠. 어떤 것을 벗어버려야 될까?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이란 거짓말을 포함해서 남을 속이는 모든 형태의 죄악을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거짓을 잠깐 멈췄다 칩시다. 그렇다고 내가 거짓을 안 하는 사람인가? 아니, 언제든지 또 거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서, 아니 내 입술에서 거짓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걸로 해라고? 우리가 거짓에서 벗어났다는 건 거짓을 멈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입에서 참말이 나오기 시작해야 비로소 거짓을 멈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서로 각각 다른 사람 같아도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된 지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을 말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또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 가운데 도둑질을 일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도둑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의적 또는 대도 도둑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의 것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의롭다고 의적이라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누군가를 도와주려면은 내가 가진 것을 쪼개고 나누어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더러운 말, unwholesome talk, 유해한, 건전하지 않은 그런 말들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우리가 말을 해서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말을 해서 누군가의 시험에 빠지게 하고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절벽으로 밀어뜨린다고 한다면 그런 말들은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말이 되는 거죠. 그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침 뱉듯이 말을 뱉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들을 때 은혜로운 말들을,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 옷을 입는 거죠. 말을 참고 있다고 해서 다 진실하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에서 진정 누굴 도와주고 누굴 붙잡아주고 약한 자들을 갖다가 일으켜주고 넘어진 자를 또 세워주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자들에게 산 소망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룩한 옷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거룩한 옷을 입었다. 그러다가도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또다시 옛날 사람의 옷을 입기가 일쑤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입는 것과 새사람의 옷을 입는 것 사이에 우리에게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옛사람의 옷을 계속 입고 반복해서 입고 거룩한 새 옷을 벗어버리고 또 옛사람의 옷을 입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나 갈등이나 양심의 가책도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것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아무리 좋은 체험이 있어도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자꾸 입습니다. 새사람의 옷을 자꾸 벗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 아닌데 왜 이러지? 내 마음과 다르게 자꾸 현실 속에서는 옛사람의 옷을 꺼내 입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오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옛사람의 옷을 툭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의 옷을 입게 하십니다.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옷에서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옷이 무엇입니까? 그거 벗어버리십시오. 믿음으로 벗어버리고 꾸준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의 옷감으로 지은 새사람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센시티브한 거 있죠?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 있거든요. 돈에 민감한 사람도 있고 유행에 민감한 사람도 있고 자신의 상황에 민감한 사람도 있고 사람이 하는 말에 민감한 사람도 있고 그 민감한 쪽으로 우리가 신경이 쓰이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민감해질 수는 없나요? 민감해지셔야죠.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도덕적인 코드를 따서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이 말이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성령의 코드예요. 그 코드에 성령의 코드에 맞춰 살아야죠. 로마서 8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볼 때 큰 틀에서 영의 사람, 육의 사람 둘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당연히 영의 사람이죠. 그런데 영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계셔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 그 방향대로 그 내용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되죠. 누구를 따라갈 거냐? 내 생각이냐 판단이냐 세상이냐 지식이냐 경험이냐 사람 말이냐 아니면 성령이냐, 우리 날마다 그것을 고민해야 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죄를 범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그냥 하나님 생각이 내고 양심이 쿵쿵거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죠. 그때의 그 두근거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가로막는 야 그거 안 된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도장 찍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새 옷을 입지 않거나 자꾸 벗어버리려고 하면, 자꾸 반복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그걸 거부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성령이 내 속에서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Do not put out the spiritual fire. 성령의 불을 너희 바깥에 두지 말라고.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있어야지. 성령의 불이 내 바깥에 있으면 불이 꺼질 거 아니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우리가 자연히 욕심의 불과 세상의 불과 자기 자아의 불과 욕심의 불들이 자꾸 커지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않으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그것이 바로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마음이 끌리고 푹 빠지는 쪽으로 우리의 모습과 삶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에 취하면 술 기운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취하게 되면 성령의 기운으로 가득해지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의 옷을 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 거, 그거 어색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게 매일 해보고 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의 옷감으로 만든 새 옷을 잡고 입으면 그게 내 몸에 배고 자연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준행하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가십시오. 그리고 옛사람의 옷을 자꾸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마라. 그거 아십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조금만 마음이 해이해져도, 조금만 나태해도 틈을 파고듭니다. 27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영어 표현이 참 재밌어요.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마귀가 발 들여놓지 못하게, 발 들여놓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문을 딱 열었어요. 어떤지 예를 들어서 우유를 이제 사람들 우유 고객을 확보하려는 사람이 누구세요? 근데 예, 우유요. 문을 살짝 열었는데 우리 우유 안 해요. 한데 문을 딱 닫으니까 그 사람이 발을 안쪽으로 딱 집어넣었어. 아니요, 저기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마귀가 그래요. 조금이라도 문을 열면 발을 탁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발판으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 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발 집어넣지 못하게. 마귀도 발뻗을 자리 보고 발뻗어요.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넘어가게 돼 있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틈을 주지 마라. 틈을. 틈 주면 치고 들어온다니까. 치고 들어오면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그만큼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26절에 분을 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 한 번 안 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분을 내도 죄 짓지 말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분 내는 것 자체가 이미 죄 짓는 것 같은데. 분노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말라고. 그게 가능한가? 어떤 사람은 성질 나면 휘발유 불 붙이듯이 확 붙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속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 그냥 숯불로 자글자글 끓이듯이 기름 쫙 빼면서 남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요, 자신 안에 있는 이 분을 풀지 못하면 분노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당연히 성령의 지배는 못 받습니다. 누구한테나 분노가 있죠.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게 내 속에서 부패하고 썩어서 그 분노가 분뇨가 돼버립니다. 분노를 오래 품으면 그 분노에 대한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애들이 착하고 이쁘긴 한데 애들 남 생각 잘 안 하거든 때 많거든요.
그냥 자기 감정이 가는 대로 감정이 폭발하거든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그 연약함이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파고듭니다. 그들이 빠지기 쉬운 분노의 감정을 이용해서 인격의 성숙이나 영적인 성숙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분노는 처리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용서, 그게 답이거든요. 힘든 일입니다. 용서는 사람의 성품이 아니에요. 물론 용서한다는 게 다 사람마다 그 도량의 폭이 달라갖고 다 다르긴 하지만, 기껏 할 수 있는 게 내 이성과 내 한계 안에서 용서하는,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나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내 가족, 내 새끼한테 해를 끼치고 물질적 손해를 끼치고 사람들 앞에 모욕적이 되게 하고 부끄러움을 준 사람 쉽게 용서 못합니다. 같이 앉아서 웃고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의 기적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 허물 죄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고 참아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2009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빅터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모건 프리만, 맷 데이먼이 주연을 했던 영화예요. 그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라고 하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한 스포츠는 럭비입니다. 그건 백인들만의 운동이었죠. 흑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럭비팀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한 야생동물인 스프링복스를 본따서 럭비팀 이름도 스프링복스입니다. 그 럭비팀은 모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흑인들의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남아공을 대표하는 팀이지만 럭비 경기 벌어지면 흑인들은 상대편 팀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독재 정부에 억류돼 있다 27년간의 긴 복역 생활을 마친 넬슨 만델라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통합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인종 간의, 백인과 흑인 간의 흑백 갈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뭐가 뻥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백인들은 한쪽으로 생각할 때 넬슨 만델라가 이제 백인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잠재적으로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1995년 세계 월드컵 럭비 결승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럭비 결승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스프링복스 팀과 뉴질랜드의 올블랙스 팀이 마지막 결승전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경기 시작 5분 전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경기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넬슨 만델라가 흑인들이 그렇게 증오하던 스프링복스 팀의, 럭비 팀의 유니폼 티셔츠를 입고 경기장에 입장한 겁니다.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고요. 경기 시작 5분 전 동안 무거운 침묵이 경기장 안에 쫙 깔렸습니다. 저거 뭐지? 넬슨 만델라가 그라운드로 내려가서 스프링복스 팀의 백인 럭비 선수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할 때에 이 관중석에서
조금씩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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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넬슨. 넬슨 만델라의 이름을 계속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럭비 결승전 경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아공이 뉴질랜드 올 블랙스 팀을 꺾고 승리했죠. 넬슨 만델라는 용서한다 어쩐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 넬슨 만델라는 100일들 만에 교회인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교회의 백인 목사님이 나와서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 성도인 넬슨 만델라를 손잡고 환영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주는 감동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용서는 사람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성품과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다시 말하지만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어야만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과 용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용서하세요. 아내를 용서하세요. 부모를, 자녀를, 형제, 자매를 용서하세요. 이웃을, 누군가를 용서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미운 사람, 나를 너무 고통 준 사람,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하면 용서한 자의 기쁨이 큽니다. 용서받은 사람보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허물이나 죄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허물과 죄가 있어도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는 게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게 우리이고 우리 타오랑과 샘물교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입는 옛사람의 옷은 인간관계에서 자주 입게 됩니다.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bitterness, 쓴말, 인간관계에서 사람 인상 찌그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노함, rage죠. 격렬한 분노입니다. 막 팍팍팍 불꽃이 막 팍팍 타오르는 겁니다. 분냄, anger, 이거는 노여움입니다. 마치 끓는 물에서 계속 물이 끓는 것과 같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죠. 이런 옷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떠듬, 브라우링, 자꾸 문제 만들고 시끄럽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마라. 비방, 슬렌더, 중상이죠.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것. 안 보이는 곳에서 화살로 쏘아 사람을 죽이고 상해 입히는 것. 그것이 비방입니다. 악의는 malice, 모든 형태의 나쁜 마음, 나쁜 뜻을 상대에 대해서 그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교회 안에 이런 게 있었다고요. 지금도 있죠. 이거 옛사람이 오시니까 벗어버리라고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세요. 그거 썩어져 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기회가 되는 대로 덕 있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누군가를 도움을 주는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들을 하시라는 거죠. 분노의 감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분노로 자기 자신을 망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 남을
쓰게 하고 인상 찌그리게 하는 말들을 버리시고 격렬한 분노, 끓어오르는 미움, 문제를 일으키는 시끄러움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헐뜯지 말고 누군가에 대한 나쁜 마음이나 나쁜 뜻들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가 그런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누가 보증을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대출금을 연체하는 겁니다. 계속 연체하면 보증 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하겠습니까? 저 사람 들여다 저거 못 갚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죠. 안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는 일은 없으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옷을 입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옷 입고 계세요? 그 옷 그대로 입고 있어도 괜찮습니까? 오늘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 attitude your mind. 마음을, 태도를 새롭게 하라고. 그래야만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릴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된 하나님의 새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고 다 함께 일어납니다.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줘. 이 믿음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내가 벗어버릴 옛사람의 옷이 뭡니까? 내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이 무엇입니까? 벗을 것 벗고 입을 것 입고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거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었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입고 사는 옷은 하나님의 옷이 아닌 세상의 옷이요, 육신의 옷이요, 내 자아의 옷이요, 욕심의 옷을 입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실 정도로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자꾸만 입고 벗어버리지 않으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태도를 바꾸어 옛 성품의 옷, 옛 생활의 옷, 옛사람의 옷을 믿음으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칭심을 받은 새사람의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며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마음의 태도가 새롭게 되고 정신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그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 주심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사람의 옷을 입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해보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